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언제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함께 거하면서 날마다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오고 계시는 내용 중에 우리 중간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라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겼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신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고 또 이르고 또 일러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르고 이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또 말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해요. 우리 살면서 실족할 일 많잖아요. 상처받는 일 많잖아요. 별걸 아닌 것 때문에 실족해요. 오늘 삼계탕 또 특별히 또 주문했는데 또 삼계탕 드시다 실족하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또. 예. 난 닭 싫어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다가 뭐 이상한 거 나왔다고 또 막 아니 이럴 수 있냐고 또 혹시 그런 분 없으시겠죠? 제가 또 이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르고 또 이르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이겼다. 내가 또 이른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어. 내가 또 말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실족감을 보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함께 계시지 않으셨을 때 그들이 당하는 그 환난들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르고 또 이룰러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왜 핍박당할까요? 환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종파로 보았고 이단자로 보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끝날 문제인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생명이신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예요. 건강이에요. 장수예요.
부자됨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스펙 쌓는 거예요. 명예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목적이 달라요. 그런 것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나라에 준비된 집만큼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기껏 표현한 것이 뭐예요? 금으로 집을 지었대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말한 게 겨우 그거예요. 수정으로, 온갖 보석으로 집을 지었대요. 이것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밝은지 해보다 밝은 빛이래요. 표현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행복, 삶의 풍요, 이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있어요. 우리들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것 말고 말이에요.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징계, 이거 말고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어찌어찌 하다가 당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올 수도 있을 걸,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 당한다.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반드시 고난 당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반드시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에요. 목사님, 고난 당하는 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세상의 목적은 뭐예요?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올 것을 기대해야 돼요. 당당히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 올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올림픽 대회를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 그 경기에 출전했을 때 과연 몇 등 할 수 있을까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등 했다고 과연 1등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두려워요. 3관왕 했으니까 이번에 4관왕 할 수 있겠지. 가능할까요? 더 두려워요. 온 세상이 더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대해요. 이번 대회를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하면서, 평생을 준비하면서 기대고 또 기대해요. 올림픽 그 마당에 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반드시 오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또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고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고난이 오는지 몰라요. 어떤 핍박이 오는지 몰라요. 어떤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닥칠 고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앞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그러나 이때 세상은 기뻐한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곡할 거예요. 애통해할 거예요. 세상 끝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은 이겼다라고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에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왜요?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십자가를 대할 때 실패라고 말해요. 예수라는 한 사람은 실패했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비전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할 때 십자가에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죽음만 기억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시작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세요.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고, 죽음이 있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새의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의 삶은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때로는 기다립니다. 우리 간혹 말하잖아요. 아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여러분, 거짓말이십니까? 그냥 한 말입니까? 진심이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왜 죽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가르치는 우리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결단하면서 아주 그냥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진짜 따라갔습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셨을 때 따라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까? 아니,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요, 주님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앞장섰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각 다 흩어지고 말았다고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이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 혼자 고난당하셨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배반을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홀로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미리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구원상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들고 외롭고 무너진 것 같고 끝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때로는 잘 나갑니다. 공동체 생활이 좋습니다. 성장합니다. 잘 풀려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제도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일에 일어날 일을
아직 고난받기 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는데, 고난을 받기도 전인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걱정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어도, 다 도망가 버려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신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도 환난이 있다,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들의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난들, 하나님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 잘 이기게 해주셨고, 앞으로 닥칠 고난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요, 제자들이 함께 때문에 이루어진 승리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 저 밑에 홀로 가셨고, 무덤에 홀로 계셨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담대함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담대함. 한번 또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시작.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옆사람에게 아까 축복했잖아요. 고난을 기대하십시다. 이번엔 또 축복합시다. 담대하십시다. 시작. 담대하십시다. 예, 한번 더. 고난이 와도 담대합시다. 시작. 고난이 와도 담대하십시다. 그래요. 고난이 와도 담대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승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하나님을 봤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담대했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을 이겼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2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기도하지 않은 그때 홀로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어요. 세상은 이겼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계셨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들을 모함했던 모든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결국 붙잡혀서 활활 타오르는 불에 들어갔습니다. 근처에만 가도 다 죽는 그 열기 속에서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머리털도 끄슬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했기도 했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다름질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한다. 지금은 근심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2절. 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근심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근심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주신 기쁨 빼앗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을 세상의 목적과 방향에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물질에 빼앗기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관계에 빼앗기지 마세요. 성공이라는 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스펙에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담대하지 못한 채 살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각기치 길로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으니 닥쳐올 고난 이겨라,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 말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하니까 천국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두렵잖아요. 갈릴리에 먼저 가서 예수님이 만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가서 고기를 잡고 허탕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으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으나, 오늘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오늘 제자들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만 합니다. 성경학교 오늘까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광야에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져서 앞으로 닥쳐올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존하심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린 또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8월 달에 있어요. 단순한 프로그램, 연중 행사, 여름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 주신 줄 알고, 그 평안 안에서 정말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가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대학생들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직장이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뭐가 걱정이냐고요?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배우자 다 준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2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뭘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고난 받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취직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 붙잡는 사람들 담대할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 안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승리했으니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우리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해서 넘쳐난다는 의미 아닙니까? 충만해지면
걱정, 의심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흘러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계속 흘러 넘쳐요. 그러면 날파리가 가다가 뜩 빠지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컵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면, 말씀이 충만케 되어지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더러운 것들이, 죄악들이, 걱정, 의심이 흘러 넘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뭐를 해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줄 믿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나라는 여인 잘 아시죠? 한나라는 뜻이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은혜 받았습니까? 아들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아들이 없으면 무슨 은혜가 받은 것이겠냐고요. 무슨 복이 있는 거냐고요. 복이 없는 거지. 이름 바꿔야지. 안 은혜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 받은 자예요. 왜 은혜 받은 자입니까? 자기가 임신 못하는 이유를 알았거든요. 아들이 없는 이유를 알았거든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같이 살고 있는 분인나가 자기는 아들이 있다고 갑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격분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없던 이유가 뭐래요? 아들 없는 이유가 남편 탓이에요? 자기 몸의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임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격분시키시는 거예요.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나는 그 승리를 남편에게 찾지 않아요. 그 승리를 세상에 찾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아들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찾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냐고요. 부부간의 갈등, 사회적 갈등, 개인적인 신앙의 갈등, 마음의 갈등,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갔어요. 매일매일 나가서 기도했어요.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심했던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숙취인 줄 알고, 야, 너 숙취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냐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숙취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나는 26절에 나는 뭐하는 여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자기가 가르쳐서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 담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여기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내 주 곁에서 엘리 제사장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괴롭게 만드는 그곳에서 분인나가 격동시키는 그곳에서 근심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이 달라고요? 내 아픔을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이 임하기 전에 담대하라, 이겼다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승리했다 하신 것처럼 오늘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도 되기 전에 그가 기도했을 때 이미 승리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다고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직 임신도 안 됐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 임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승리하며 기도합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환난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사무엘을 젖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또 이른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 또 있습니다. 33절 말씀.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게 해주신다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이 승리의 소식, 고난을 받지 않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장차 찾아올 고난을 가지고 또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넘쳐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담대하라.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담대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담대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잖아요.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통곡하며 내가 여기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당신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앞으로 닥칠 환난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끝까지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볼 때는 모르겠고, 상황을 봐서는 모르겠고, 환경을 봐서는 모르겠으나 담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승리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